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출애굽기죠. 제가 한자를 써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의미를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일단 애굽은 이걸 이집트를 애굽으로 부른 데는 좀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그건 또 다른 설명이 있으니까. 일단 애굽, 이집트에서 어떻게 한 것? 나간 것, 그죠? 애굽에서 누군가 탈출을 했대요. 그 탈출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출애굽기예요, 그죠? 누가 나갔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나갔어요? 하나님의 손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받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네,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이야기가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이겠죠.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2번 살펴봤어요.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을, 그죠? 2번 동안 살펴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 그 상황을 일단 설명을 드렸고, 그 가운데에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이가 80살이 된 모세를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가셨죠? 떨기나무, 스네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떨기나무 한복판에 불이 있는 모습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만남이죠. 그리고 그를 지도자로서 이제 불러내요. 내가 너를 이런 일에 사용할 거야. 너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이제 그 내용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나와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구를 부르는데 성경 2장이 사용돼요. 산상수훈이 성경 3장 사용돼요. 그죠? 누구를 부르는데 성경이 2장 사용됐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굉장한 소모전을 벌였어요. 하나님도. 누구를 불러내는데 이렇게 개긴 사람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요나가 상당히 개겼습니다. 기드온도 상당히 개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개긴 게 모세만큼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별로. 그러니까 굉장히 막 버텨요.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모세는 버티고, 하나님이 설득을 하고 모세가 거부하고, 그러니까 아웅다웅하는 장면이 3장과 4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2주 전에 살펴봤었죠.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불러요. 콜링을 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데? 제가 뭐라고? 제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란 말씀이십니까? 이게 모세의 첫 번째 거부였습니다. 총 이제 3장과 4장에 걸쳐서 5번 거부하는 게 나오거든요. 첫 번째 거부가 이랬어요. 하나님의 설득이 이어지죠. 12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의 인생과 지금까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언제부터? 너가 태어나던 순간 갈대 상자에 있는 너를 지켰던 게 난데, 애굽 왕궁에 이방인으로 들어가 있는 그 순간에도 너를 지켰던 것이 나인데, 너 나이 40에 미디안 광야에 나와서 지금까지 살아있었지. 그때 너를 지킨 게 나인데 이제 와서 오리발 내미냐? 이 일에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이 말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저도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과거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자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2017년 8월 달에 무슨 힘으로 제가 장위동으로 이사를 갔을까? 거기서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논하고 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건 아닐 텐데 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마음을 기억하고 버티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보니까 내가 버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티게 하실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신 것이었고,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니까 앞으로 할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주어지는 거죠. 모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득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너 왜 그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한 번 더 하나님 이런 것도 있거든요 하면서 또 거부를 해버려요. 그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어떻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어떻게 할 거라고 합니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첫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그죠?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어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뭘 물어볼 거라고 했죠? 그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이거 궁금한 적 없으세요? 모세는 갔을 때 왜 사람들이 나에게 그의 이름을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남편이 너한테 이것 좀 주고 오라고 했어 라고 하면 왜? 이렇게 물어보지, 너 남편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하면 이름이 뭔데?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모세가 지금 생각을, 발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단 이게 첫 번째 의문이에요. 왜 이런 의문을 가졌을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이러한 질문에 본인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대답했는데 이것은 오역이에요. 그래서 세 번역판에서는 번역이 바뀌었죠. 3장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 70인역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헬라 문화에서 번역된 번역이에요. 히브리 말을 번역하면 나는 곧 나다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나는 곧 나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 그러니까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두 가지예요. 모세는 왜 사람들이 이것을 궁금해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모세의 이 질문에 하나님은 왜 나는 곧 나다라고 대답을 하셨을까? 이 두 가지를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가 들려져 올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일단 답을 찾아가 봅시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모세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일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모세가 살았던 시절부터 거슬러 400년 전으로 좀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때로부터 400년 전이에요. 모세로부터 400년 전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12형제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11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11번째로 받았는가? 아니죠.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얼마만큼? 형들이 죽이고 싶을 만큼.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죽이고 싶을 만큼 형제들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겨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정 안에서. 근데 결국 이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창세기 37장 2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일을 벌린 거예요. 구덩이를 파고 그를 던져버린 거죠. 그 죽을 때까지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그를 애굽을 팔아버리자라고 계획을 변경시켜서 팔아 넘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상인들은 애굽으로 실제로 요셉을 데리고 가버린 거죠. 노예시장이 있었습니다. 노예시장에 요셉이 나왔어요. 이거 살 사람? 그때 그를 사간 사람이 누구였냐? 39장 1절에 나오죠. 애굽에 데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누가 샀다?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샀어요. 그리고 집에 데리고 갔으니까 이제 샀으니까 뭘 시키겠어요? 막 청소부터 시키겠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똘똘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워낙 잘하다 보니까 가정 총무로 세웠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재산 관리인 집사죠. 그냥 그 집에 있는 종들 중에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39장 6절에 나오죠.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어디에? 요셉의 손에 위탁을 했다. 그에게 전부 다 맡긴 거예요. 재산 관리인이 된 거예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보디발이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전부 다 누구에게 맡겼다? 요셉에게 맡겼던 거예요. 근데 뒤에 아주 묘한 얘기가 나와요. 요셉은 똑똑하다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는 아주 없어도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것 때문에 완전 재수 없는 일에 말리게 되잖아요. 그죠? 이 보디발의 집에는 요셉처럼 똑똑한 사람도 있었는데 한 미친 여자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던 거예요. 이 보디발 아내가 보통 정신 나간 여자가 아닙니다. 요셉을 계속 꼬시는 거예요. 나하고 연애하자고 막 꼬시는데 번번이 실패를 하죠. 요셉에게서 계속 종에게 까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존심 상해. 계속 까이는 거예요. 계속 까요. 까이다 보니까 이 여자가 결국 어떻게 해요? 요셉이 자기를 희롱했다고 개뻥을 치는 바람에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동안 애굽의 고위 관리 2명이 함께 수감되게 돼요. 그 사람들은 애굽 왕 바로의 음식과 술을 관리하던 관원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왕을 독살시키는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 직분을 줬단 말이에요. 고위직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수감되어서 함께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 두 사람이 감옥에서 뒤숭숭한 꿈을 꾼 거죠. 근데 요셉이 그 꿈을 듣고 해몽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해몽대로 딱 돼버린 거죠. 이 일이 계기가 됩니다. 훗날 애굽 왕 바로가 엄청난 악몽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을 애굽에 있는 어떤 사람도 풀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감옥에 수감되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 해석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를 떠올린 거죠.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꿈 해몽 잘하는 사람이 지금 갇혀 있다고 얘기를 해주게 된 겁니다. 저도 이런 일 겪어요. 누군가 길거리 지나간 사람한테 켈리 한 장 써주고 나면요. 나중에 택도 아닌 사람, 듣도 보다 못한 사람이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저도 한 장 써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와요. 사겠다고. 그런 것처럼 부지중에 그냥 이 사람 꿈을 해몽해 줬는데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일로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착하게 살아야 돼요. 누군가에게 베푼 선이 나중에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끈이 되거든요. 바로가 불러요. 요셉을. 41장 14절에 나오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그를 어디서 꺼냈다? 거기서 감옥에 아직까지 있었던 거죠. 감옥에서 꺼내어서 온 거예요. 얼른 어떻게 해요? 수염을 깎고, 그죠? 감옥에서 수염 깎고 옷도 갈아입고 바로에게 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겁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꿈이 아닌 거죠. 그리고 해석을 해줘요. 그 꿈의 내용은 앞으로 7년 동안 이어질 대풍년, 겪어보지 못한 대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겪어보지 못한 대흉년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대풍년이 있을 때 흥청망청 지내지 마시고 제발 대흉년을 잘 준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계획과 방안까지 제시를 해준 거예요. 자, 이 말을 바로가 들었습니다. 가만히 듣다가 그 일을 누군가 해야 되겠구나.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죠? 네가 해라. 이렇게. 요셉에게 그 일을 맡긴 거예요. 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공수처가 생기면 공수처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지금 7년 대흉년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에게 그 자리를 준 거예요. 그 자리를 준 장면이 창세기 41장 40절에 나오죠.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그를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줬죠? 직위를 주는 거예요. 43절에 나오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왕이 타는 수레에 태우며 지구는 대통령 차에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했다.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지위와 그에 걸맞는 부귀영화를 한순간에 생각지 못한 곳에서 얻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꿈대로 그리고 요셉의 해몽대로 실제로 대풍년이 시작돼요. 잘 준비했겠죠? 그리고 흉년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게 애굽만의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온 일대가, 근동 지역 온 일대가 대기근의 시대가 되어버리게 되는데 그때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주변 나라에서 애굽으로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찾아온 사람 중에 누구도 있었을까요? 오래전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던 요셉의 형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몰랐겠죠. 아니, 애굽의 총리가 내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은 처음에는 본인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형들에게 다 드러내었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들 그리고 구성된 가족들이 전부 다 어디로 와요? 애굽에 와서 애굽에서 살게 돼요. 46장 7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 애굽으로 갔다. 이 내용이 입애굽기예요. 애굽으로 들어간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왜 들어가게 되었는가?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연유로 들어가게 되었는가가 이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 끝에 보면 그들은 애굽에서 죽어요. 이렇게 애굽에 가서 살게 된 사람들이 애굽에 정착하고 처음 들어갔던 그 사람들은 다 죽어요. 창세기 50장 22절에 보세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게 창세기 끝부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애굽에 와서 엄청 잘 살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죠? 애굽에 그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다 보니까 아주 잘 살았는데, 분명히 잘 살았는데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애굽은 왕조가 계속 바뀌죠.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그 국가를 손아귀에 쥐고 있는 권력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왕조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1장 6절에 보세요.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 시대 사람 다 죽었고 시간이 지나고 약 400년의 시간이 흘러가요.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즉 왕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BC 1300년경에 이제 애굽 그 이집트 제19왕조의 세티 1세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통은 생각을 해요. 요셉 때부터 400년이 지났어요. 왕조가 바뀌었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400년 동안 애굽에 살고 있었죠. 400년. 그죠? 아메리카에 미국에
제2세대, 3세대 가면 그 사람들 영어를 잘할까요? 한국어를 잘할까요? 영어를 잘하죠. 한국 문화에 익숙할까요? 그 영미권에 익숙할까요? 그쪽에 익숙한 거예요. 서양 문화에 익숙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400년이 지났어요. 가나안 땅 문화에 익숙했을까요? 이집트 문화에 익숙했을까요? 이집트 문화죠. 또 요셉은 결혼 누구하고 했어요? 온 제사장, 태양신 숭배하던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엄마가 누구예요? 태양신 숭배하는 할아버지를 둔 엄마예요. 태양신 라 제사장의 엄마, 그 딸이 쉽게 말하면 그냥 교회로 치면 그냥 우리 엄마가 무당 딸인 거예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모세는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또? 미디안 제사장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제사장 딸하고 결혼해요. 유명한 사람들이. 그죠? 어디 문화에 익숙했을까? 어디 종교에 익숙했을까? 모세는 더군다나 왕궁에 살았고 지금 전부 다 애굽 문화에 쩔어 있었을 시대예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애굽 정서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애굽 정서에서 생각해 볼 때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던 것,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 사람들은 신의 이름을 통해서 신의 성격, 신의 정체, 신의 특성, 신의 능력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신은 어떤 신이다. 우리 그리스 로마는 잘 알잖아요. 포세이돈 하면 바다의 신이고 막 하늘에서 제우스는 막 번개를 던지고 이런 상상 많이 하잖아요. 애굽도 그래요. 어떤 신 하면 뭘 다스리는 신, 뭐 저성을 다스리는 신, 오시리스, 이시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신 막 생각하면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어떤 신보다 세다, 어떤 신보다 약하다 이런 것을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체를 묻고 하나님의 본성을 묻고 하나님의 힘을 묻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떤 힘을 가지신 분입니까?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길래 신으로 추앙받는 바로에게서 우리를 건져내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분의 힘을 묻는 거예요. 이집트 신화에 보면 이 이름과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그 신화가 있죠. 이집트의 최고의 신하면 보통 태양신 라를 얘기합니다. 프타도 이야기하고 라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었는데 이 힘의 근원이 이 신의 이름은 원래 라가 아니라 숨겨진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숨겨진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숨겨진 이름을 본인만 가지고 그 이름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집트 신 여신 중에 이제 최강신으로 불리는 이제 이시스가 이 라의 힘이 이제 탐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시스의 아들 중에 호루스가 있었는데 이 호루스에게 그 힘을 전가해주고 싶은데 이시스가 이제 라에게 저 이름을 숨겨진 이름을 알아내기 했는데 고민을 하다가 라가 침을 줄줄 흘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그 침을 받아가지고 뱀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뱀을 라한테 줘가지고 라가 물게 한 거예요. 라는 자기의 힘으로 만든 뱀으로 자기가 물리다 보니까 이걸 아무도 못 고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시스가 딱 갑니다. 저 라시요, 제가 고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내 아들 호루스하고 나한테 당신 이름 좀 가르쳐 달라고. 이 말은 당신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싶다고 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때 라가 나는 뭘 만들고 뭐 만들고 자기 존재를 막 주절주절 말하면서 나는 아침에는 케프리이고 정오에는 라이며 저녁에는 아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케프리, 라, 아툼이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숨겨진 이름이 케프리, 라, 아툼이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이만큼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이제 신들을 보면요, 이 신의 권위가 크고 힘이 강할수록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름에 따라 그의 기능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이집트 신화의 특징인데, 근데 이건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거든요. 문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러한 종교 문화,
이런 습관들, 이런 이야기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신들이 아니라. 그죠? 근데 모세가 지금 이 사고방식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안에서 종교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궁금해할 거라 생각했던 것은 이러한 이집트 문화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질문의 의미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되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되면, 당신의 능력이 납득이 되면 어떻게 한다? 따르고, 당신이 능력이 없는 신이면 어떻게 한다? 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우리가 결정짓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계산적으로 종교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얼마나 지금 사실은 약간 안 좋은 태도인 거죠. 계산하는 거. 이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1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나는 곧 나다. 이 말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를 번역한 거예요. 이 말을 번역할 말이 없어요. 사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여기다 그냥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고 써놔야 된다. 그냥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말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표현한 말이에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신비성이에요. 나는 곧 나다라는 말은 세상에 하나님을 표현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지 못해요. 너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해될 만한 어떤 표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에요. 은폐된 분이에요. 은폐된 부분.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에게 이해시켜준 만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신 만큼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시라고 하잖아요. 드러내주신 부분만큼, 보여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성경을 전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전부 다 알고 있어도 하나님을 전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는 것과 동시에 또 뭘 알게 돼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모르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도 생기지만 두려움도 생겨요. 내가 이분을 도대체 수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내가 그분을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의 행동을 예측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전광훈 같은 얘기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입에 담고 드실래요 그냥.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분의 두려움 앞에서 그냥 숨이 딱 막혀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을 알았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결정이 이해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에 순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신명기 4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즉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첫 번째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이름을 물었던 게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도전했던 거죠. 그분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해보자는 거였죠. 그리고 내가 이해되면 따르고 이해되지 않으면 따르지 않겠다.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해본 게 오늘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태도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되 내 계산을 가지고 따르지 말지 믿을지 말지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어야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대답합니다. 예의에 아셰르 예의에. 여기서 보이는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이 뭐냐면 역동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흐예라는 말은 어떤 말의 변형인데 예흐예라는 말의 기본형은 하야라는 말이에요. 이 하야의 뜻은 뭐냐면 존재하다, 활동하다, 일하다. 영어로 치면 비동사예요. 있다, 뭐뭐이다. 이 비동사가 쓰는 게 하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예요. 존재가 존재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난 존재하고 존재한다. 이 말, 그러니까 이 번역을 좀 우리가 더 쉽게 좀 이해할 만하게 번역을 하게 되면 나는 너희를 위해 존재하는 자야. 나는 너희를 위해 활동하는 자야. 나는 너희를 위해 일하는 자야. 하나님의 자신의 정체를 동사로 설명해요. 보통 이름은 명사잖아요. 명사는 어떤 특징이 있죠? 그 물체나 그 정체를 그냥 확정지어요. 그 건물은 뭐야? 병원, 병 고치는 곳이에요. 그죠? 그 사람 직업 뭐야? 의사, 병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 명사는 어떤 특정 대상의 특징을 딱 지정해버려요. 근데 동사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나는 너희를 위해 활동해, 일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너희를 위해서 역사하고 움직이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게 바로 나야 라는 것. 그 말씀을 사실 12절에 이미 해주셨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죠? 하야하리라. 내가 있는데 너희와 함께 있어. 또 내가 어떤 활동을 해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거야. 그죠? 이게 하나님의 역동성이에요. 그죠? 내가 너와 함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거야. 이게 예후예 아셰르 예후예라는 말 안에 있는 의미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본인의 정체를 동사로 설명하셨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공식을 만들지 말아야 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못 박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신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신다 라고 하는 공식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저 상황에서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수긍하고 애굽왕 바로를 찾아가거든요. 찾아가서 바로에게 우리 백성들 다 좀 내보내달라. 이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하니 이렇게 대답해요. 5장 7절을 보세요.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어떻게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스스로 집도 죽게 해라. 벽돌을 주지 마라. 걔네들이 어떻게 해서 게을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하고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해라?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따위 말 하지 마.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일하러 갔는데 어떤 일이 발생한 거죠? 더 힘들어진 거예요. 힘들어서 하나님 구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 들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더 빡세진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뭡니까?
사람들이 지금 투정 부립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엉망이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6장 1절에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무슨 말이에요? 나 아직 일하고 있거든. 끝이 아니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내보낼 것이다. 어려움이 많아 보이는 것 같은 그 상황에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계셨다? 그분의 강한 손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10가지 재앙의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시니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예요? 공식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바로에게 가면 탈출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때그때 주시는 음성을 따라다니면서 있다 보면 의심하지 말고 가다 보면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결론에 이르기를 애굽에서 나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창조해 내신단 말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때뿐만 아니라 홍해 앞에서도 있어야 될 태도예요. 그죠? 여기서도 일하실 거야. 먹을 것이 없을 때 여기서도 일하실 거야. 마실 물이 없을 때 여기서도 함께 하시고 계실 거야. 미디안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왔을 때 여기서도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중이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동성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어떤 일? 출애굽기 3장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고 예후예 아셰르 예후예라는 말을 통해서 나는 곧 나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일할 거야. 내가 너희를 보고 있었어. 그분의 모든 활동이 드러난 부분이죠. 나 보았거든. 나 들었거든. 나 인도하여 낼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지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부분이었습니다. 즉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역사를 통하여 그분의 존재 자체를 통하여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제게 물을 것 같아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를 만한 근거가 뭔데?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 뭔데? 교회 나가면 뭐가 좋아지는데? 교회 가면 뭐 갑자기 내가 땅도 살 수 있는 거야? 교회 가면 내 형편이 좋아지는 거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월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하는 요구가 깔려 있었던 것. 그죠? 쉽게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만한 근거를 좀 주시죠. 이런 요구였던 거예요. 그죠?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대답합니다. 예후예 아셰르 예후예 나는 곧 나다. 나는 너희를 알아. 나는 너희를 만들었고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 이걸 잊지 마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처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분을 충분히 알아서 믿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땐 그랬어요. 그분을 알아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듣고 그냥 믿었어요. 그냥
근데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이름에 궁금을 품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점점 그분의 능력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해요. 거꾸로 가요, 신앙이. 그분을 충분히 알아서 믿었던 게 아니에요. 내 계산 결과 당신을 믿으면 제 인생이 펼 것 같아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런 결론을 얻어서 그분을 믿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점점 변질돼 가요. 다른 종교와 비교를 해서 우리가 더 우월할 때 우월성을 느끼고, 우리 교회 안에 세상에서 우월한 사람이 있으면 더 우월해지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그분 자체에 대한 신뢰보다 그분이 이루시는 일에 관심이 쏠리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의 생각과 위대함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다만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다만 그분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다만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약속을 해주시니까 그냥 그게 좋아서 그분이 믿어지고, 또 그 믿음도 내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나를 그분의 믿음으로 초청을 해주시고,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그분의 존재 앞에 바짝 엎드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곧 나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부분이 아주 잘 드러난 본문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이에요. 바로 앞부분이죠. 제가 그 부분을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 우리를 보고 있는 분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하나님 외면치 않으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어때요?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고, 그들의 학대를 보았으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알고 이 땅에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듣고, 그 일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아픔들을 알고 그 일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요. 코로나도 그렇고 한국의 현재 상황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다만 낙담하고 쓰러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에 대한 기대감과 나는 곧 나다라고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죠?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건져내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복된 믿음이고 복된 시선이고 복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